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루디아가 믿다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렇게 돼 있죠. 드로아에서 뭘 봤냐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봤어요. 원래 바울은 아시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환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사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준비와 상관없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열매를 맛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마게도냐로 가서 어디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빌립보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첫 성은 제일 큰 도시라는 의미인 거예요. 물론 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와서 사는 휴양지 격의 그런 도시였어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일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전과 달라졌죠. 1차 전도 여행 때는 주로 안식일에 어딜 갔어요? 회당을 갔어요. 그런데 회당을 가지 않고 강가로 갔어요. 그럼 왜 회당을 가지 않고 강가로 갔을까요?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어떨 때냐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 있을 때만 회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으면 꼭 회당을 만들었는데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왜 마게도냐로 인도하셨느냐? 결국에 바울을 무슨 사도로 세우길 원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길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이 없는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이 없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회당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딜 갔다고 그랬어요? 강가로 갔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회당이 없을 때 어디 가서 예배했냐면 강가에서 예배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그래서 강가로 가본 거예요. 여기도 혹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해서 갔더니만 그곳에서 누가 있었어요? 여자들이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제가 강가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와닿더라고요. 예전에 유럽에 가끔 주재원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떤 유럽 가면 우리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아무래도 선진국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유럽에 가니까 유럽에는 한인들이 많지 않은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한인들이 많아서 괜찮은데 어떤 지역은 한인들이 없어요. 한인들이 없다 보니까 한인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지금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인터넷에서 다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또 정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가끔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뭐 몇 사람씩 모아서 한 3-4시간씩 되는 거리를 가서 한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런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근처에 오시면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든 생각이 있었어요. 참 우리는 이런 열정이 있을까? 3-4시간씩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열정이 있을까? 예배 하나를 위해서 먼 거리를 가서. 그날에 강가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그러잖아요.
회당이 없으니까 성 밖에 있는 강가에 나가서 예배하는 참 이런 열심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물론 우리도 코로나죠. 코로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 이런 열심들이 있느냐.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 처소에서 힘들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 열심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아침 묵상 못하지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의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란 여자가 그 강가에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색 옷감 장사, 아마 옷감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옷감 장사를 하는 장사, 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루디아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말을 들었을 때 주께서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문을 열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게 한 거예요? 따르게 했다. 그래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오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에서 정말 감동적인 건 그런 것 같아요. 앞서 얘기했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아시아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을 발길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냈어요? 빌립보에 보내셔서 누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멀리 있던 바울을 여기까지 보내셨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말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가 정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내면에서 사역하시고 루디아의 정도를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참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루디아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 그냥 쉽게 갖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 우리에게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고 내가 모태신앙이라면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심겨진 거죠. 모태신앙이라고 정말 다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니죠. 정말 그런 다양한 열심들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열심을 갖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 보이진 않지만 루디아가 알았겠어요? 바울이 환상 본 사실을 그 전에 알고 있었겠어요? 나중에 들어서 알았겠지만 그 전에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이면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진 않았지만 루디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책에서 OM 선교회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배를 타고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회에서 사역했던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읽었어요. 그 책에서 이 목사님이 젊은 날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를 좀 적어놨더라고요. 미국에서 사역하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비자가 만료가 되고 떨어지면 무조건 귀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자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주권을 획득을 하는 거예요. 영주권이 있으면 그때 시민권과는 달라요. 영주권을 획득하게 되면 미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자유롭게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주권은 아무나 신청할 수 없고 그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가 영주권을 신청해주고 보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들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교회가 그것들을 못 해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정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앞으로 미국에서 계획들도 있고 자녀들 그동안 학교도 다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계획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면 비자도 만료돼서 바로 한국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내려놓고 거기서 하던 일들, 사역들, 집들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한참 이렇게 집에 와서 온갖 걱정에 염려에 이렇게 한참 하고 있는데 아이들을 봤대요. 아이들을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아빠는 온갖 고민과 걱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뭐 하나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냥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참 너희는 걱정 없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왜 쟤들은 걱정이 없을까? 몰라서 그렇겠지. 그런데 모르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아빠인 나에 대한 믿음이 자신에 대한 믿음. 아빠가 알아서 할 거다. 여기 남든 돌아가던 아빠가 우리 인생을 아빠가 알아서 책임져 줄 거다. 그 생각 때문에 쟤들은 저렇게 평온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들면서 자신이 참 믿음이 없다 생각이 들었대. 나도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가 있잖아. 나도. 정말 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처럼 저 아이들처럼 나도 평온 가운데 지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또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사정을 알고 청빙을 해갔어요.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비자가 연장이 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일하고 계셨어요.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거죠. 뭐요? 너에게 아빠가 있다. 염려치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루디아 이야기를 통해서 뭘 봐요? 루디아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또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 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